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거듭남의 기초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니고데모가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었던 그 사건을 통해 이제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 에돔을 돌아가는데 그 길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들을 물게 함으로, 그들이 죽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뱀이 나타나 자신들을 물고 자신의 자녀들을 물고, 그래서 죽어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린 인간들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피로가 어려움이었습니다. 때때로 배고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목마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불뱀이 사람을 물고 그 독이 피를 따라 온몸에 퍼져가기 시작하며 온몸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가 인간 안에 퍼져가기 시작하면 영혼육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정의가 어둠과 혼돈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그러한 죄, 이 특별한 사람만이 그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눈을 가리운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상, 자신의 실체, 죄악 가운데 살아서 멸망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쾌락 가운데 빠져서, 음란 가운데 빠져서, 음욕 가운데 빠져서, 정욕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온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멸망하고 멸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자신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천하고 비참하고 이 죽음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인지 외치고 갈망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뱀이 있다는 것이고요, 불뱀이 우리를 물었다는 것이고요, 불뱀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 7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대 위에 노뱀을 다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뱀을 보면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장대 위에 매달린 이 십자가 위에 죽임당한 예수를 보게 되면 네가 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나눴었던 것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적게는 8번째 시간이고요, 크게는 4번째인데요. 그건 뭐냐면 거듭남의 기초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거듭남의 기초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듭남의 기초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가 임박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부활의 비밀을 풀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상 지금은 부활을 말하지 않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구원의 중요한 역사가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을 나눴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에 대해서 나누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은 한 덩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거듭남의 기초이고 거듭남의 기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거듭남의 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것을 통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걸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마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사실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자,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는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요, 그 거듭남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머리로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냐면요, 그것은 내 머리로 믿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냐면요, 내 머리로 믿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 머리로 좀 믿어진 것 같아요. 내 이성으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노라.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에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왜요? 머리로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부활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 만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활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성이 만질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진리는요, 내가 무엇으로 믿냐면요,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부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짓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 죄악 가운데 들어간 인간, 눈이 어두워진 인간, 귀가 멀어버린 인간은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생을 얻었대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거듭남의 기초입니다. 거듭남의 기반입니다. 거듭남의 기초석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마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영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죽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영을. 이 부활을 고백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을 박살내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내가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리신 예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는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나의 거짓, 나의 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했습니까?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우리도, 그때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도 부활한 것이요,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어.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를 사모하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돼요. 장대 위에 노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달리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은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요, 갈보리가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산에서 그렇게 죽으셨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찬송하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십시다. 그러면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거듭났었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정 안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듭남의 기초고 거듭남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때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을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거듭남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내 안에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전사들의 이 돌문을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으며 제자들을 만나셨으며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주님,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작은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작은 간증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 죄인이 부활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거듭남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의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며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때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능력이 열립니다. 소망이 열립니다. 기쁨이 열립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만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접촉하는 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남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신뢰할 때, 내가 예수를 의지할 때, 내가 예수를 의탁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신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자신의 실패를 보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앙모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정서가 회복되어지고 내 지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육체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생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과거에 한 번 필요하거나 그리고 내가 죽어 천국 갈 때 그때 또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 생명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미 거듭난 자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나로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 거듭남의 생명이 나로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귀신을 이기게 합니다.
어둠을 이기게 합니다.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겼었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저주를 이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질병을 능히 이긴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부활 생명, 그 영생, 그 거듭남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